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의 추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의 추수 열매. 제가 지난 주일 우리 10월 27일 우리 여의도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법들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안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오셨으니 큰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희가 전도를 시작하고 전도를 나간 지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구성되고 또 전도팀이 또 열심으로 때로는 또 한 주 한 주가 또 걱정되어지는 마음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부터 처음으로 전도팀을 구성하고 또 전도팀들을 꾸리고 또 전도를 나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위로의 말들 또 여러 가지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제 정말 전도했는데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여도 아유 설마 오시겠어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오시겠다, 정말 오실 거다, 오셨으니 잘하였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품어주는 마음들이. 근데 오늘 진짜 잘 오신 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제일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예배 끝나고 밥 줘요 그러시더라고. 오늘 원리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말씀의 밥도 맛있고요, 찬양의 밥도 맛있고요, 육신의 밥도 맛있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추수함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오국백과의 추수함도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때문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어느 곳에 가면 지금 너를 위하여서 너의 가정에 축복의 열매를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 와라.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 청함을 받고 오늘 베드로가 어느 집에요? 고넬료의 집에. 어느 집에요? 내 집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24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니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요 지금 로마에서 황제를 지키는 아주 높은 위치에 권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 앞에,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베드로를요, 발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는 보니까요, 마을마다 여러 가지 이제 고사를 막 지내더라고요. 고세를 지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뉴스나 뭐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보는데요, 어떤 마을은요 정말 정성을 다 하더라고요. 옛날 모습 막 삭가까지 막 써가지고요, 막 그 뭐 정성을 다 해가지고, 제가 다른 신이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어도 그 동네는 좀 축복해주고 싶더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근데 어떤 마을은 이렇게 보는데요, 그냥 맨발에 쓰레빠 실 끌고 나와가지고 고사를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정성도 없는 곳에 그 신들이 과연 그것을 정말 복으로 갚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상시의 신앙, 평상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도 더 대단합니다. 26절의 모습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 사람이다. 내가 당신한테 엎드려서 절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를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였는데, 그가 가서 선포할 때 나는 금과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할렐루야. 애니아가요, 병들어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선포할 때 그가 병든 자가 나았어요. 베드로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요, 어떤 가정에 슬픔이 있는 가정에 가서 선포할 때 막 기쁨이 넘쳐나고요,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칭송하고 높이고 왕으로까지 여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불과하다. 내가 높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을 내세우려면 얼마나 내세울 게 많은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둘 다 겸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이르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 근데 베드로가 그곳에 갔다. 이것은 베드로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여러분, 그 위협과 그 두려움을 감내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교훈 삼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오늘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베드로가요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왔다고요? 이유를 알고 왔어요? 고넬료가 왜 부르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목사님 어디세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좀 알고 좀 내가 어디 있는지 좀 묻지. 근데 목소리는 꼭 화나신 것 같아. 목사님 어디세요? 그럼 괜히 제가 겁이 나. 왜요? 저 집인데요. 잠깐 나와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싸갖고 오셨어. 목사님, 전화하는 거 하고 밖에서 만날 때 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시니까 굉장히 겁이 나요. 예, 여러분 전화 목소리를 좀 상냥하게,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상냥하게.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부른 이유를 몰라요. 이유라도 좀 알려주지. 그냥 성령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집에 가라. 내가 사람을 보낼 건데 그를 따라가라. 왜 왔는지 왜 가라고 하시는지 좀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지. 아니 거기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고, 좀 준비라도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자, 그들을 만나자마자 묻는 것이요, 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내주셨는데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으니 뭐 했다고요? 잘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베드로는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하는 모든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농부의 마음과 같이,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 하여서 추수의 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에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원립교회도 보니까 전도팀이 5개월 동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오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명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들은 열심히 수고만 하면 그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넬료는요, 그의 가정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씨앗의 결과가, 그 열매로 베드로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그 말씀이 확실히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씨를 뿌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러한 씨앗이 뿌려졌고,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만유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만유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 화평, 기쁨의 복음을 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묶여 있었던 오늘 우리들의 죄의 사슬을 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죄인 가운데 큰 죄인으로 여겨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사함을 얻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고넬료의 가정에 선포할 때에 그 가정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쌌고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그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행하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10월 27일 연합예배가 서울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110만 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어느 곳에서는 12만 명, 어느 곳에서는 20만 명. 근데 거기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요, 에이 설마 110만 명이 모였겠어? 뭐 그 중간 어디 깨겠지, 한 4, 50명만 모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110만 명이라는 수가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봤기 때문에. 그런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신교들이 모여서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저는요, 기대하고 갔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갔느냐? 집에 한 12시쯤 내려오겠구나. 차가 하도 밀려가지고 한 3, 4시간 도로 주차장에 있다가 내려오겠지 했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50분 만에 왔어요. 차가 하나도 안 밀려요. 길바닥에 쓰레기도 안 보여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하던지, 그곳에 길을 걸어가는 그곳에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아직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빛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며 힘쓰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한 주님의 군사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추수의 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추수는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오국백과만이 추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의 양식에 쌓여져 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추수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